축복합니다. 온 세상 죄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믿음이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 첫째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오고 있죠. 온 세상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야,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온 세상 죄를 위해서도 화목제물이 되셨대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요, 두 부류에게 일을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도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 주님께서도 온 세상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눌 텐데, 자, 먼저 우리 보시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먼저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은혜로 오는 겁니다. 내가 믿지만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믿음의 빛을 쫙 비춰줍니다. 택함받은 자들에게 믿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예.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빛을 비춰주신 일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도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길게 자꾸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빛을 비추신 거고, 세상에는요, 믿음의 빛이 가도 받지를 못해요. 뭘 비춰주냐면 양심의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양심의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양심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양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양심에 대해서 설교를 2번 했죠. 그때도 여러분 성경 구절 봐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놀란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양심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양심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뜻 생각하면 자연적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빛입니다. 물론 구원받는 건 양심으로 되진 않아요. 그러나 양심의 작용이 처음에 일어나는 건 예수께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은혜가 계속될 때 회개라는 게 양심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건데, 그러나 이제 그 은혜가 희미해지면 양심이 점점 무뎌져서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딱딱해지죠. 이 사람은 완고한 자가 되어서 구원 얻을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엔 뭐냐, 아무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화목제물이 되셨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도 구원케 하시려고 세상 죄를 위해서도 일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양심을 통하여서 양심의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일이에요. 자, 우리 먼저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6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겨진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 그 양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겨 놓으신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이게 영원 사건이라잖아요. 그 영원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훨 이전 인류 모든 세계를 이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신비한 일이죠.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에서 영원한 일이라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이 이 양심의 빛을 비추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으니 그것의 빛을 계속 비춰가지고 택함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럼 쓰임 받으려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주께서 그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양심 속에 세상 사람들의 그 양심 속에 어떤 뭐가 심겨지도록 우리도 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게 양심 부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을 통해서 예수님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향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온 세상 죄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가 뭔가를 항상 남기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빛을 비추려면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나? 첫째는 바른 행실과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4장 1절 2절. 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사역을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거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양심을 향하여서 일을 했다는 걸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냥 양심,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저 사람 마음을 얻어야지 이게 아니고 저 사람 마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잘 보여가지고 내가 나를 이롭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저 사람의 양심을 보면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죠? 그냥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 왜? 사람을 볼 때 양심에 뭔가를 남기려고. 양심에 뭔가를 남기게 하려고 늘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사람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만날 때 그 양심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양심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그죠?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순간순간 때를 따라서 말씀을 드러내야 할 때는 말씀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고 살아가는데 자, 목사를 얘기할 때 쉽게 이해되니까
제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그리고 성경도 이상하게 가르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뭐가 남겠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결국에는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순간순간 말씀을 비춰야 될 때는 말씀을 비추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의 양심을 향하여서 뭔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양심의 이 작용이 나타나려면 그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가 온전치는 않지만 그러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때로는 뭐 장난도 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진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진지해야 됩니다. 결국엔 진지해야지 사람의 양심을 향해서 뭔가를 남길 수 있어요. 진지하지 않으면 남길 게 없습니다. 남겨줄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라는 게 진지하고, 그래서 이 말씀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하신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예. 요즘에 이제 보세요. 뭐 이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들 제가 가끔 저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점점 이제 세져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날 때 이상한 얘기 나오면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내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성경의 이야기 괜찮아요. 성경 얘기하면 싫어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 그들 양심 속에 뭘 남겨요. 여러분. 한마디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하고 다른 거 얘기하고 막 해도 아이고 내가 얘기한 분위기 쌓여지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핏값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얘기할 땐 얘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보면은 우리 감리교는 웨슬리가 있고 장로교는 칼빈이 있죠.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잘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대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말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세상 죄를 억누를 수 있다고 그래요. 세상의 죄가 막 팽배해지는 걸 억누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둘째가 회개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셋째가 순종할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나타나야지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고 순종할 사람이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 죄도 억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대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 두렵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칼빈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대로 드러날 때, 그대로 드러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뭔가를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세상에 혹시 살면서 막 성경하고 위배되는 이상한 소리를 막 하면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 싸우라, 감정적으로 대응하라는 얘기.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지혜롭게 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지혜롭게 하냐. 한마디라도 뭐가 됐든 부드럽게라도 한마디 해야 된다. 혹시나 그 분위기에서 뭔가. 내가 알기로 성경에는 그렇지 않더라고. 뭐든 한마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사람 양심 속에 뭔가를 나중에 남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오랜 시간 지나서 그때 그 친구가 이 한마디 했었는데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드러내는 것.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러잖아요. 아까 잠깐 읽었지만. 그래서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면서도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않으며 그대로 나타낸다. 그대로 나타낸다.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의 양심에 뭔가를 일할 수 있고 남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둘째. 오늘 설교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자꾸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양심을 통하여서 뭔가 깨우침이 오고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자꾸 늘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 죄를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어딜 가나 누굴 가나 만나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그죠? 기회가 될 때마다, 기회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래, 기회를 사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기회를 사서,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땐 얘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잖아요.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죄송합니다. 초대교회도 전도에서 올 때 90%는 그 마이클 그린이라는 그 신학자가 초대교회 연구한 아주 박사인데 그 책 보면 초대교회도 성도 평신도들이 90%를 전도해야 한대요. 사도들도 솔직히 전도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목사가 세상 사람들 접촉해서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얘기하면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전도에 있어서 아주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멘? 예,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진실되게, 여러분 지금까지 진실되게 사셨지만 앞으로도 진실되게 살고, 그리고 순간순간 예수 이름을 먼저 말씀을 드러내고, 항상 말씀을 드러내십시오. 괜찮아요. 좀 거친 구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얘기를 하십시오. 성경이 이렇더라. 얘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일하신 주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믿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